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좀 숫자가 느신 것 같아요. 몇 분이 더 서셨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찬양대가 또 부흥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빨리 지원하셔서 우리 찬양대의 자리를 또 여러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주일 광고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감사 노트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잘 쓰고 계신가요? 네,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시원찮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감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의 표현은 고백이에요.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고백입니다. 이런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야 감사한 줄 알아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말씀하실 때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찾아가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백하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보면 찬양하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똑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자로도 한번 감사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 히브리어로만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나 봤더니 한자로도 한번 제가 봤더니 이 감사라는 단어가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예요. 근데 그 한문을 풀이해 놓은 걸 보니까 느낄 감은 마음심 부수예요. 그리고 살해할 사는 말씀 언 부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수만 뚝 떼놓고 봤더니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말하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07편에서도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말씀합니다. 즉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의 감사와 8절에 그를 찬송할지라, 찬송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게 하는 힘이 되는 게 감사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하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해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감사하죠?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찾아가서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사람은, 항상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 그 삶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면 저절로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네,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서도 막 찬양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보려면 그가 과연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망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문에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요. 그의 궁정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찬송함으로 들어가요. 감사와 찬송이 똑같은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집에 이르는 그 문에 들어가는 비결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영어 버전에 보면 정확하게 Enter with the password, thank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번호는 뭐예요? 감사, thank you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인은 두 가지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부터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이 좋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선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좋다, 아름답다, 쾌활하다, 사랑스럽다, 최고다, 은혜롭다, 풍요롭다, 존귀하다, 달콤하다, 친절하다. 네, 온갖 좋은 거는 다 갖고 있는 단어죠. 이 토브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부정적 의미는 단 한 가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럼 바울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은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의 삶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들을 해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바다에도 빠지고, 일주일 동안 바다 위에 떠 있었고, 동굴에 숨어 살고, 도망 다니고, 가죽 옷을 입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강도도 만나고, 강의 위협도 당하고, 바다의 위협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복음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어려운 일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이제 28절 이후에 38절에서 39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온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23편에 그 이후의 구절들에 가보면 4절에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다윗의 시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 다윗을 갑자기 어디로 끌고 가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요. 거기는 좀 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죽음을 눈앞에 둔 심각한 극심한 고난을 다윗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아멘. 그럼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나한테 한 일을 얘기하면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내가 함부로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은 어떠냐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한 걸음만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낭떠러지가 절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삶은 이런 죽음을 눈앞에 둔 삶이었고 정말로 시편 23편 4절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에서 어느 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느 누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누가 그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 혼자 떨어졌다면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여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곳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자리에서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으로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거기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서에 보면 5장 7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놓은 불꽃이 다 어디로 올라가죠? 다 위로 올라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마치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삶을 살아보니 그래요. 여러분,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마치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다 살펴봐도 다 고난이 있어요. 마치 사람이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욥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불꽃이 위로 오르는 것처럼 사람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명설교라고 꼽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성도들을 모았고 복음을 많이 전했고 또 교회도 많이 성장시키고 또 추종자들도 많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심각한 우울증 환자. 어떻게라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을 뭐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냐면 거친 옷을 입은 예언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그 27년 목회를 하셨는데 27년 목회 중에 3분의 1은 우울증 때문에 강단에 설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요.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죠. 근데 우울증을 심하게 앓은 이유가 뭐냐면 선천적으로도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요,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래요. 그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이 우울증이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어떤 고난들이 있었냐면 첫째는 자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통풍, 신장염, 관절염, 병을 달고 살았대요. 근데 자신의 몸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이 수산나 사모님은 더 심했대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제대로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평생을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모님이 평생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추종자들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 인기 있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보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 유명한 분들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좋아하는 사람 숫자만큼 뭐하는 사람도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설교하시는 댓글에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런 댓글들도 있지만 거기에 나쁜 댓글들도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느니 해가면서 입으로만 번드르르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격을 많이 당했대요. 교단에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목회하면서 신학적으로 많은 시비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굉장히 심각하게 앓았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나중에 그 아내가 죽으면서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의 바다에서
익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난, 자신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지 않았으면 나는 그 고난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렸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울증이라는 거친 옷을 입은 예언자를 나에게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마치 고생을 위하여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생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처럼 인생은 고난의 바다에 사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혼자 지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럼 여기서 좋은 것도 뭐예요? 토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무슨 감사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지나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자하시다라는 건 사랑이 많으시다, 자비하시다, 친절하시다,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으시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4절과 6절까지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이 말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이 마르고 방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고 말씀하시죠? 건지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만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고난을 만난 거 아니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다가 고난을 만났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뭐죠? 원망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광야에 나와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고 뭐 거기서 우리가 정말로 고기도 많이 먹고 살았다. 근데 여러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고기를 마음껏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고생하며 살았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거기 나와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때 왜 우리 기도 들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여기 나와서 고생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광야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 동안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제단을 쌓고 춤추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서 엎어졌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 왜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거기서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뿐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왕을 세우고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교만해서 온갖 우상과 이방신을 섬겼고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어떤 때는 바알 앞으로 가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도 뭐 하셔야 될까요? 포기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젠 나도 모르겠다. 니들 마음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나라를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만 힘이 생기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면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설교를 듣다가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목회도 하시지만 기독 대학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같이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신학교는 아니고 그냥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의 어떤 이념을 가진 대학이죠. 미션 스쿨. 그 기독교 대학인데 학생들이 어느 날 항의를 하더래요. 우리 학교에서 성경 배우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는 거 싫다고.
하지 말자고.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 배워야 되냐고. 나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해가면서 하는 학생들이 있었대요. 근데 학교 측에서는 우리는 기독교 정신과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온 이상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그래, 기독교 대학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배울 수 있게 다른 과목, 종교 과목도 열어달라. 이제 학교 측이 요구한 거예요. 왜 기독교만 배우라 그러냐? 우리는 다른 종교도 배우고 싶다. 학교 측에서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굳이 학생들에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다른 종교 수업을 이제 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수님들을 또 새로 초빙해 올려 그러면 이게 또 학교가 어렵잖아요. 그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나눠서 그 다른 종교의 수업을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불교 과목을 맡게 되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셔야 되는, 학교에서 뭐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불경도 연구하고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되는지 커리큘럼도 짜고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 목사님이 연구하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의를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하더래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불교를 가르치려니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뭔가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는 스님을 찾아갔대요. 아는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어떻게 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불교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도 종교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종교라는 게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불교인이 되어봐야 아는 거고 기독교인이 되어봐야 아는 거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 얘기해봐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냐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봐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불교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불경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파고들어도 어떻게 목사님이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냐고. 불교인으로 살아보질 않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대학은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 때 3개월 동안 절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내가 그러면 불교를 연구해보자. 절에 들어가서 3개월을 사시면서 함께 그 절에 있는 스님들하고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불경 연구 시간이 있었대요. 청년들이 모여서, 불교계 청년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불경 연구, 뭐 교회로 따지면 성경 공부죠. 네, 그 시간에 이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그 인도하시는 그 스님이 우리 불경 연구반에 목사님이 들어오셨다고 학생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 목사님한테 질문이 많은 거예요. 막 질문을 하더니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불경을 연구하시고 열심히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열심히 부처님에 대해서 연구하시는데 왜 목사님은 불교 신자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요. 저는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경전을 연구하며 도를 닦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돌아만 서면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면 또 어디로 가요? 또 죄 가운데로 돌아가요. 그들이 또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또 그들을 건져주시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은 또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시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을 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도 오늘 107편의 말씀과 똑같이 시작이 되어 1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똑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36편은 이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앞의 내용만 조금 달라져요. 뭐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그렇게 앞의 내용은 달라지는데 뒤의 내용은 똑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건 왜 그렇게 반복이 되냐면 집례자와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례자가 앞의 내용을 감사하라라고 딱 선창을 하면 회중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구절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아멘. 이게 우리의 찬양이고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우리는 감사하라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또 죄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건지셨으며 또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